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전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음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약한 이를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셨지만 좀 어렵잖아요. 어렵다는 걸 느끼세요? 단어들이 조합이 되는데 쉬운 단어들이 없어요. 단어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 속을 파내지 않으면 이 연결고리들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증론은 어렵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 나갔을 때 이 말씀이 영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말씀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읽으시면서 짝을 맞추려고 하시면 좀 머리가 좀 지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쉬운 게 아니고 저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8장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야 맞는 거예요. 쉬우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어려운 성경인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이든 구약의 율례든 의문이든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녹아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평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장 한 장이 장수로는 한 장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신구약 전체를 그 아우르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요 14절까지 내용 중에서 요걸 좀 칠판에 적어 놓은 걸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8장에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글로 다시 정하겠지만 지난 7장에 나왔던 내용이 뭐죠?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기 8절 그러므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 무엇 때문에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뭘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영혼육이라는 걸 구분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난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 난데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구원받기 전에도 그게 두 가지 법이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법이 온 거예요. 성신 받았다, 성령 받았다, 말씀 받았다, 거듭났다. 똑같은 말이에요. 종전엔 뭐가 죽었냐? 죄 짓는 생명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난데 죽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거듭난 거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시작된 걸 가지고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고 8장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멀쑥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도 제가 8장을 그냥 입에 그냥 침이 바르도록 말을 했기 때문에 기대하신 것만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8장은 신구약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묶은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딴다면 예수 안에,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일꾼이에요, 일꾼. 그리스도는 일꾼이에요. 이건 하나님 본인이시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 말하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또 어디는 그리스도라는 말만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틀린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부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인투, 안으로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다. 근데 정죄함이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도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알아야 정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잖아. 그것이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면은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2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점수를 준다면.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선언했냐면 내 안에 들어와라.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와라. 안에 들어가야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요? 정죄, 이게 열매예요, 열매. 정죄는 열매입니다, 열매. 죄 안 짓는데 무슨 야단 맞을 게 뭐 있어요? 율법이 어디 와서 감히 나를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이런 거야. 설명해서 이 설명, 풀어준 내용을 이해하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 단락으로 우리가 배울 건데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세 단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세 단락이 내 마음의 계시로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가 생을 마감할 때
그대로 주님의 사람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4절은 한 단락을 한번 잘라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칙 있다는 거예요. 또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법칙이 어디서 작용하죠? 저 길 가는 사람한테 작동하고 있나요? 내 안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두 가지가 된 것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요거밖에 없었어요. 사망의 법칙 속에서만 살았어요. 도토리 키재기 선을 행하는 사람. 누가 깨끗하게 살아? 누가 죄 짓고 살아?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와 사망에 사는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법칙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법칙이 있지 주님을 영접 안 하는 사람에게 법칙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로마서 7장에서 7장 후반부에서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왜 안 되냐 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 깨달았다. 그래서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 난데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죄의 법 있고 그 다음에 신령의 법이죠. 영의 법. 두 가지 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감사하다는 걸 8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것이다. 그걸 8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8장이 얼마나 보석과 같은 거냐고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의 하나님의 회막을 배워야 되고 회막 안에 제사를 지내는 걸 배워야 되고 그 제사가 이어지는 삶, 결국은 절기를 배우지 않으면 이 8장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복음이고 나의가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영혼육 아닙니다. 영 가운데 있고 혼, 육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난데 내 안에 두 가지 본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8장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나온 단어가 절의 초반부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개역이라든가 저 킹제임스 성경에는 죄의 본성은 뭐라고 나왔죠? 육신, 육체 이런 식으로 나왔죠. 겉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죄의 본성. 그러면 죄의 본성은 내 속에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영에 들어 앉아있나요? 나예요. 나. 그냥 나. 이것 구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구분하면 무슨 소리냐면 영은 죄 안 집니다. 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죄는요 이놈은 죄밖에 못 져요. 지난번 설명드렸죠? 이 육체가 무슨 능력으로 죄를 가지느냐고요. 무슨 잘못으로 남이 돌을 훔쳐오고 남의 금송아지를 훔쳐오냐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예요. 그냥 나. 이게 혹시 구분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저놈이 그랬다고. 어디서 그러냐면 저 로마서 7장을 보시라고. 내가 아니요. 내 말고 다 다른 죄인놈이 죄를 졌다고. 그 죄인놈이 누구야? 바울은 너 그러고 말했는데. 그래서 내 안에 난데 두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법칙을 통해서는 사망밖에 사망은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고 영원한 불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활활타 유황불 못 하나님께서 무슨 뭐 유황을 준비해 가지고 태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원한 버림,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나를 영혼육으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예요. 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영혼육이라고 구분돼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날에 깨끗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영혼육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잘 관세라 병 안 나게,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니라고요. 난데 죄 짓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병 날까 봐 걱정. 보관은 뭐냐, 죄 안 짓는 게 내가 보관된 거예요. 내가 병석에 누워있으면 하나님 왜 나 병 안 고쳐주고 시비 걸면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상황에서 암이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 주님 나 오라고 그런 겁니까? 감사합니다. 예, 6개월 후에 주님 만난다고요? 예, 그날 사모하겠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를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게 영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천국 생활이고 그게 천연왕국의 왕권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파서 주님 이거 왜 안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무슨 뭐 병을 고치는 주님의 전부라시면서요. 십자가에 다 병 나는 거 했다면서 왜 병을 안 고쳐주세요? 그게 무슨 싸움이죠?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그게 누굴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건. 어느 한 형제가 암에 긴 투병을 하기 시작했는데 끝도 없이 자기를 낫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병문안 갈 때마다 자기 손을 내밀면서 나를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참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오라 그러면 왜 처음에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앞에 못 갈까? 왜 주님을 오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왜 못 달려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생이 마감되는 건 부활 생명인데 그게 왜 두렵냐고요? 성경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본성 중에서 한 가지는 그대로 살면 사망이다. 끝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세대주의 이론 때문에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자, 보세요, 이제. 5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본성, 즉, 내 속에 있는 그 사망으로 가는 요 죄의 사망의 법칙이 지배를 받으면 사망이고, 그 법칙을 안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지금 천년왕국 생활이잖아요. 왕국 생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온전히 사는 거잖아요. 죄를 지면 마귀의 왕국에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안 지는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왕국에 산다. 그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버려진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7절에서 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본성, 즉 육신으로 사는 것, 즉 고깃덩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 짓는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죄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 얘기예요.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이죠. 의의 법이죠. 십자가의 법이죠. 자, 그게 구원의 법이고 그 법에 순종할 수 없다. 지금 이거는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 수도 없으며 안 된다고 아주 선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7장하고 8장 내용이 틀려요?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즉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정리해 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답안지란 말이에요. 답안지. 문제의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할 수 없다. 아주 정의를 내렸어요. 두 가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1절은 그분의 영. 자, 우리 영에 대해서 우리 잘, 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럼 박장근이 한번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또 들어보실까요? 안 드시는 분들은 내가 능력이 없어 그렇죠? 자, 여기 다 드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손을 다 들으시오. 그게 영이에요, 영. 내 영이 지금 여러분의 영에 지금 합한 거예요. 그러면 내 영하고 합하지 않으면 다 손을, 내가 말에 손을 올리지 말아요. 여러분들 오른손 올려보세요. 다 올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죠? 내 영이 죽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영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르기를 너희는 죄 짓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 안 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죄 안 있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영이 무슨 번개처럼 들어와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영을 오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시작이 어디죠? 주님의 십자가를 영접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말씀. 죄를 사해주고 끝냈다는 말씀. 이제 너하고 나하고 시작해보자. 시작을, 즉 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만 켜면 뭐예요? 그 다음에 활동하는 거잖아요. 화냈으니까 뭐예요? 의의 삶을 사는 거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버려진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버리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두려워하심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를 통해서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우리 다 생활 속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영, 그분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생명이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영이 우리 안에 살면 죽을 몸도 살린다. 이게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 빵빠레 불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 생명 속에 살아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평생 쥐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선택해야 되고 내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께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몸이라 그러면 이 고깃덩어리가 땅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활생명이란 말이죠. 이게 부활생명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그건 죽은 왕국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왕국에 살아보십시오. 그게 부활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도 안 봐요? 그건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성경 전체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생명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다니냐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어디로 다니냐고 우리 생각해 보자고. 과거에 우리는 사람 따라다니고 종파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지 않았다니까요. 영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주님 안에 안식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안 됐던 거예요. 이제는 온전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내가 죄 안 짓고 사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구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된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때를 끝내고 나면 그게 두려울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온전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 안식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갈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다녔던 그 종파에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어도 버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군대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도 많이 버려지고 죽잖아요. 고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죽을 몸, 죄를 지으면 죽는 건데 죄 안 짓는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부활 생명이고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 맨날 이 고깃덩어리에 영혼육을 찢어놓고 나서 그 육체, 죄 짓는 요놈, 나 아닌 것처럼 싹 요 땅속에 들어가서
어느 날 주님 빵빠레 부르면 요거 몸 바뀌어가지고 요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쏟고 있는 겁니다. 정말 쏟고 있어요. 정말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서 정말 솔직해 봅시다. 정말 이 고깃 덩어리가 죄졌습니까? 정말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영을 받은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일을 해요. 내 손이 그 죄를 져요. 내 발이 죄 짓는데 갑니다. 죄 짓는 내 마음을 사용합니다. 죄 짓는 내 머리를 사용합니다. 그건 누가 다 해결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놨어요. 완벽하게 끝내놨어요. 그런데 그건 죄 져도 괜찮고 그건 땅속에 들어서 어느 날 주님 부르면은 옷을 새로 입고 죄 안 짓는 몸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죄 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의 영이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 죽을 몸, 사망의 법, 즉 죄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부활 생명의 삶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14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져 그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는 지금 천국의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1부, 2부, 3부로 나누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부가 구원의 확정이거든요. 구원의 열매는 순종이고 고난이고 죽음이죠. 그런데 3부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살면 확실한 천국이야. 그렇게 살면 죽음, 굶주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 확 답을 주는 여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열매가 맺히는 그들은 내 거야. 하나님하고 똑같아. 거룩해. 죄 안 져.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야. 죽음도 두려운 건 아니야. 너는 나고 내가 너야.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 살지도 않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요? 어느 날 십자가 한번 경험했더니 그 말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면 영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즉, 살아서도 주님의 몸과 동행, 생을 마감할 땐 온전한 곳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죄를 짓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몸을 벗으면 죄를 조금도 짓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 땅이 좋아서 좀 뒹굴르자고 하고 싶다, 뭐 그랬어요? 빨리 가고 싶다? 왜? 여긴 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기는 죄 질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넘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고 말할 때 성경을 앞으로 이 세대주 이론 가지고 성경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거 부숴버리니까요. 정말 악한 이론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돌아가자고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래요? 천사들을 데리고 온다. 그런 말이 있죠? 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어디서 언제 갔던 사람들이에요? 3층 정도 저 끄트머리에서 몰려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육신의 때를 벗고 나면 그냥 시간 속에서 벗어나면 영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랑. 그래서 교례선상에서도 만났잖아요, 그분들을. 그렇죠? 예.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이 로마서의 8장에 나온 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화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마지막 교회가 완전히 끝날 때 다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변해서 똑같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에 그냥 가는 거예요. 많은 이 말에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성경에서 명쾌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한 30년, 40년 배운 것하고 다르다. 예,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제가 다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과거에 배웠던 것들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이론은
지금 나와 동행하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긴장이 많이 되네요. 제가 지금까지 구원파 모임에 있으면서 나와가지고 이걸 주님께 받은 거예요. 삼각지의 구원파 저렇게 산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저건 심판에 와서 저건 의인 중에서 악인이 갈라지는 걸 내가 이 성경에서 보고 나서 내가 못 견뎠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죄인의 사람으로 살다가 죄인의 왕국으로 간다는 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욕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의 말씀을 원하고 정말 살고자 하는 사람만 주님의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11조 좀 내고 헌금 내면 부자 됩니다.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의 천연왕국의 생활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이 무엇인지, 죄와 구별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이 발견되고 나면 안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짐을 지어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발견되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킹제임스 성경에는 후반부에 토시가 있죠. 킹제임스 성경 8장 1절 후반부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다 드렸으니까 좀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역본 중에서 후반부가 번역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추심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1장의 전반부를 후반부에다가 보충 설명한 겁니다. 예. 자,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이제 그 답을 준 거지요. 정죄 안 받는 이유는 육신을 따라, 즉 죄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대로 안 살아가고 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답을 준 거죠. 걷는다고 말하는 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걸 말하죠. 말씀 보존학회에서는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육신이다, 육신적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어감이 우리 몸에 잘 와닿아요? 죄의 본성이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육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난데 죄의 본성으로 사는 건 죄 짓는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을 가르는 것이 얼마나 해악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혼육으로 가르는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을 자꾸 말할 때 참 성경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세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이해가 많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한 하나님의 역사고 본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2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가면 된다는 건 왜 그러냐 하면 2절에 그것은 했으니까 그 8절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거냐면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육체의 일, 죄와 사망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고요? 해방. 죄 쪽으로 끌려가는 그 쇠사슬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와가지고 그거를 뺏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은 아주 끝났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성령 인도를 계속 끝까지 받아가야 된다. 언제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러면 구원의 복이 완전하지 않은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해방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방시켰기 때문에 다시 또 죄 쪽으로 가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방시켰어도 뭐예요? 해방시킨 거 싫어. 그러면 다시 옛날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방시킨 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뭐예요? 미안해서도 죄의 법을 가지 않고 의의 법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더 설명을 더 해주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시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또 짐승 드리는 제물의 그 제사법, 그것을 다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을 모르고 어떻게 해방을 알겠습니까? 죄에서 해방이 결론이구나.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구나. 그런데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근데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람이 죄 또 지러 가요? 그 예수의 피를 의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네 죄를 유죄 판결을 끝냈는데 또 갈 거냐? 묻는 거예요. 또 가면 너한테는 이제는 남는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지금 8장 1절에 있는 그 정죄함이 없다는 걸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 정죄함이 없는 거야. 죄에서 지금 죄의 몸, 죄 짓는 거에서 풀어줬단 말이야.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고 끝냈어. 근데 또 죄 짓는 데 또 갈 거야?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이렇게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예요? 계속 전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세하고 세밀하게 얼마나 우리를 알려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봐요? 정말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주님께서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1절서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정잠이 없습니다라는 걸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1절서부터 그 4절까지.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이것에 대한 예가 성경에 참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뭐가 나오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간음을 뭘로 판단받았어요? 율법으로 판단받았죠? 즉 죄의 본성을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에 걸려들었어요. 네? 그럼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서부터 11절까지 읽으시면 내용이 다 그냥 이해가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건데 율법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음행했다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법을 따라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즉,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향해서 지금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 내가 죽을 거니까 더 이상 율법 말하지 마. 심판하지 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대신 죽을 거니까 너희도 물러가라는 건 아닙니까? 이 말이? 그러고 나서 율법이 물러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여인에게 지금 돌로 쳐주게 될 그 율법이 누구 때문에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율법이 끝났어요, 이 여인에게.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그럼 이 여인에게는 종전에는 한 가지 법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법이 지금 왔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의 법이죠? 내가 과거에 죄 진 거 관심 없어. 내가 율법 앞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은혜의 법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의의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의 법칙 속에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법칙이 나한테 그냥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이 그거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싹둑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그거 안 하셨어요. 단지 그 속박에서 건져만 주셨어. 그저 우리 항상 그 속박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항상 있어. 우리 평생의 삶 속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영을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거 끝나버려. 그래, 은혜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를 쫓아가면 죄 안 짓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은혜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법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그런 천국은 없다고 그랬죠. 그 천국은 정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몸에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온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우리 연약한 거 아셔요, 주님께서. 연약함을 초일하지 않는 것도 성경 기록해놨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고 성경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죄 짓는다고 기록을 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죄 지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 되냐? 그건 하나님을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5절서부터 6절이 한 단락이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자, 여기에 육체로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난데 죄의 속성으로 죄의 법칙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는 사망입니다. 여기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1장에 벌써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죄의 본능이 뭔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설명해주고, 너희들이 왜 그랬냐는 걸 설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의의 삶,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계시로 살아가는 그 신령한 거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그건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말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를 거쳐서, 야고보서도 거쳐서, 요한 1, 2, 3서도 거쳐서, 통해서 베드로를 거쳐서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안 된다고 아주 선언했어요. 안 된다고. 그 본성은 안 된다고. 어떤 본성으로 살아가라고요? 은혜의 본성, 성령의 본성,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토를 닦는 그 일. 그래서 사망의 삶을 산다, 죽음의 삶을 산다는 건, 사망은 지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무덤. 구약의 그 이야기는, 신약에서는 구약은 뭐 지옥이 안 보이지만 신약에서는 불을 활활 타오르 거기 들어갑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건 불못이고 유황불이고, 그건 표현의 방법이에요. 은유법입니다. 그냥 무덤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벌어지면 무덤이고 사망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그 죄 짓는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지배가 뭐예요?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승복해야죠. 그럼 승복할 만한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아까 말씀했죠? 그 율법에서 해방된 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거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 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고, 그것이 가벼운 짐이 돼야 돼요.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없애라. 가볍다. 가볍다 그랬지 없다라는 성경은 없어요.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겁지만 그게 가벼워지시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생명과 평강이 뭐예요? 죄의 법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의의 성령의 법이 뭘 가져와요? 그게 천국의 생활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왕권 생활이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이라는 그 천국이 지금 임하고, 그 천국이 지금 막 살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죄도 안 짓고, 어려운 형제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천국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면 그 말이잖아요. 로마서 17장 17절. 왕국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발음이 왕국이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그 속. 그 죄 짓는 사람은 통치가 아닙니다.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해요? 뭐 천년왕국 하나님이 빵빠레 불러가지고 우리 들림 받고 나서 천년 동안 그 누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만 있을까요? 그게 다른 데는 없고. 그 계시록 모든 것이 비유인데 왜 그걸 비유로 보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비유로 풀어야죠. 천년을 왜 비유로 안 풉니까? 주님의 시간 속에 살면 되는 건데, 그것이 천년왕국의 왕국인데, 그거 삶인데.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통제를 받으면 그건 주님의 나라의 삶이고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이 달라요? 이 나라의 우리 국법을 속에 살아가면 이 나라 백성이지, 특별히 나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부르짖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는 신호위반도 안 합니다. 세금 안 떼먹고서 삽니다. 그렇게 떠들고 살아야 우리 이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떠들고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이고, 남들이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죄도 안 짓는 사람들이네. 참 저 사람 특별동에 사는 사람들이네. 그 삶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죄만 짓고 또 예수 믿으래. 그 뭐라 그래? 너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성경을 보세요. 9절 뭐라고? 그러나가 무슨 뜻이에요? 부정문입니다. 부정문. 아무리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내가 안 하면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절의 내용이 뭐예요? 전반은 긍정, 후반은 뭐예요? 부정이죠? 예. 주님을 영접했다고 다 됐다는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영과 멍에를 매기고 함께 살아갈 일이 내 생활 속 전부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끝도 없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제했던 우리 이 형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사에서 왜 부정해가지고 돈 버는 거 왜 안 하냐고 그러십니까? 너도 이때도 나도 이때도 하자고 하니까 뭐예요? 안 하니까 뭐합니까? 회사 싫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은 불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시험이 하나도 없다. 그건 아예 구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시험 답안지가 왔다.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 답안지에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내가 술을 먹는 거에 내가 종이 돼가지고 매일 그 일을 한다고 그러면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가 된다면 버려야 됩니다. 이 사회적인 관념 속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가 된다면 버려야 됩니다. 왜? 그것이 죄가 되겠고 그것이 육신의 죄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담배 피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사회적인 통념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은 다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어느 날 이거 하나님 죄가 되는구나. 그러면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없으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하고 똑같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자, 이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둥둥 떠다니면서 장근아 너 죄 짓지 말라 쫓아다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 앞에 조용히 나오는 자 죄 안 짓는 겁니다.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자 죄 안 짓습니다. 후반부는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본성이 끝난다고 말했고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려면 그 말씀이 지배를 받는 성령이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이죠?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오셔? 하나님이 일하는 인물로 오셨죠?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영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이거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입고 온 하나님이 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 그리스도의 영. 같은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영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일꾼. 그 영이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에 속한 그 일,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말하는 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가는 그 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을 짊어지는 그 일이 없으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서 난 안 가도 된다고. 영문 밖의 길이 내가 안 가는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주님처럼 안 사는데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냐고요. 주님이 어떻게 너는 나의 친구라. 아니, 같이 한 사람도 어떻게 친구냐고요. 그거 안 살면 죄 짓는 거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영혼육 앞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죄 짓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내가 죄 짓고, 내가 성령 인도함 받고, 내가 사망의 죄의 법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깃들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성령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참신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이 성령이야. 내 말씀이 생명이야. 그랬죠? 60절서부터 나온 내용은 영생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약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그 8장 그 9절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그 인도함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주의자들, 영혼육을 구분하는 자들이 엉터리같이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구별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게 쉬운데 그걸 감춰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특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감춰놔서 그래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 자, 종전에 주님의 말씀의 삶이 내가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동행인데 뭐 따로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동행한다 하지만 동행이 뭔지도 몰라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동행하는 겁니다. 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생명과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부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짓게 된 이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망에서 어떻게 건져줍니까?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있는 그분이 부활 생명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빵벌에 불 때 뭐 육신이 그 썩어 문드러진 게 무슨 몸이 돼가지고 간다는 거. 그런 거짓말 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기 많은 이 문맥을 잘 보시라고요. 무슨 부활이냐고요. 죄 짓지 않는 부활. 죄 짓지 않는 몸. 멸망당하지 않아야 될 그 몸이 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죽을 몸이 뭐예요? 썩어 문드러질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데 죄 지으면 끝나는 건데 그 죄가 해결되는 방법.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살아가지고 그 붓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찍어서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걸 써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나는 눈만 뜨면 죄 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이쁜 게 많은지요? 왜 내가 갖고 싶은 게 많은지요? 내가 왜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요? 눈만 뜨면. 어떤 측면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더 좋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이거는 완료형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죄를 짓는 거 다, 아니, 주님의 사람인데 죄 짓는 거 여러분들 안 보셨어요? 아니, 남은 고사하고 날 돌아보세요. 나 자신을. 주님을 영접했어도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망이에요, 그것이. 근데 사망을 생명으로 어떻게 인도해줘요? 무한한 사랑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 돌아오기만 하면 영접해주는 그분.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피 흘려주고 있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 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죄 짓는 사람은 성경대로 안 산다는 말이 반증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 읽었더니 죄 안 짓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된다고 말하고 있네.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결단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무리 죄가 좋고 아름답고 육신이 좋아서 죄의 법이 좋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하지 마. 주님이 죽어주셨잖아. 그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니? 와서 그렇게 말하잖아.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에 지금 교제했던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 이 말씀을. 자, 그러면 20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려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힘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시편의 그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이해 못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친구하고 있는 거야? 주님 같이 가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도 죄 지면서 같이 간다고 그래요? 그건 동행이 아니죠. 주님이 나를 살아주고 내 앞에 앞서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얼른 이끈다 그랬어요? 죄의 법에서 의의 법으로.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저 마귀의 인도 받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날 인도하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도자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내가 순종했더니 죄에 안 짓게 돼. 그것이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나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하고 동행했는데 그 천국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날 빵빠레 불어에 거기 갑니까? 빵빠레 불어에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통치를 해요? 지금은 통치 안 받고요? 그러면 버려집니다. 그런 성경 없어요. 그 계시록은 요한이 쓴 거기 때문에 계시록을 푸는 열쇠는 요한 1, 2, 3서하고 로마서를 보지 않으면 로마서는 계시록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풀려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통해서 계시록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말한 거 버리십니다. 다 버리세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이 한 단락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11절 지금 후반부에 나온 말씀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랬죠. 지금 이걸 핵심을 지금 이건 신앙 생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활. 즉 천국 생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천국 생활을 말하는데 지금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믿음에 들어가면 그 얘기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종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포인트를 두고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잠깐만요.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 안 짓게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빚진 거예요. 그 말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죄 짓는 빚진 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빚을 졌다는 거예요? 13절.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죄 안 짓는 님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산 사람들은 주님의 빚 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안 산 사람은 주님 빚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말이죠. 주님이 살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내가 살면 죄의 법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몸도 살리는 것이 어느 날 빵빠레 불러서 휴고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죽을 몸이 죄 안 짓고 회개되는 삶, 그거에 빚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의 하반부에 설명이 지금 13절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건 이런 거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승리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청년의 정욕을 억제해라 그 말입니다. 억제.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숙제가 뭡니까? 큰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 답안지를 그 사람이 그걸 답을 못하면 복음의 사역자로서 끝난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이 안 된다면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린다는 말을 그러니까 제가 몸을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영혼육 아니라고. 그냥 나. 그래서 영혼이라도 괜찮고 혼이라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쪼개니까는 이건 부활 생명 어느 날 땅속에 죄 짓는 것이 들어가 죄는 자기가 져놓고 나서 고기 덩어리에다가 빼돌리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죄 안 지면 부활 생명 삶을 사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죄 짓고 살아요? 그것이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냐고요. 이제 그분들이 천국 못 간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 천국의 삶이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천국의 삶이 아니면 뭐예요? 사망의 삶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쪼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가만히 그냥 말랑말랑하게 내비둔다고요? 골수를 쪼개서 끝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에 쪼개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버려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길 바랍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정말 버리운 자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판에 건져지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라는 거기서 건져나라고 지금 말하고 써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져요? 죄를 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보시고 오늘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면 그 영 안에서 하는 그 문제, 죄 안 짓는 그 문제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고 로마서는 바울이 설명한 거지만 여긴 요한이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7절서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죄 짓고 살아요? 자, 이게 천국 백성이고 지금 천년왕국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죄 안 짓는 걸 내가 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 칼로 나를 죄를 이기면서 내 삶을 살아가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과거의 삶 속에 우리가 묻혀서 살겠습니까?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가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씨가 발화돼 가지고 생명의 삶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건 주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의의 생명이고 경건한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그거에서 더 붙일 말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살든지 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주님 영접한 거 가지고 그거 매달리고 있으면 그건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썩은 동아줄은 쭉 부러집니다. 끊어집니다. 생명의 동아줄을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고난이에요. 썩은 동아줄은 붙잡고 있으면요, 푸석푸석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 뻣뻣하고 딱딱하고 힘든 겁니다, 그건.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잡고 있자고요.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